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기 때문에 요거를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찾아야만 우리가 증인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병들어 살다가 죽는 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가진 사람들은, 복음 가진 사람들은 요거 찾아내면 되는 거죠. 이거 찾아내지 못하면 응답 못 받고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없다.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특히 가정, 가문, 교회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요거를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래야 증인되는 거니까요. 이거를 죽어도 안 되는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아야만, 하나님은 병 걸리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나면서부터 병 걸리는 이 선천적으로나 또 불치병이나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면 된다. 복음 모르면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결론적으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찾아낼 수 있다. 찾아내라 이거죠. 그래서 질병은 삶의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찾아내면 된다. 우리 메시지 한 장, 우리 주일날 메시지 중에 거기에 보면 메모라고 하는 단어, 내면 중에 메모는 빈 공간이었는데 이번엔 제가 썼어요. 오늘 메시지를 좀 요약해서 써놨는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할 거니까요. 일단 우리가 죽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아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사실 기도를 잘 모르면 열심히 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기도하면 유익이 있죠. 근데 늘 잘못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야고보 사도가 잘못 기도하는 건 응답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늘 기도하다가 영적인 응답을 바라면 그게 응답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동기 있고 잘못 구하면 그 응답이 없거나 또 굉장히 느려지죠. 그 응답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바꾸시고 또 계속 기도하는 그 시스템 속에 그걸 바꾸시고 제대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단번에 기도할 수 있는, 단번에 응답 받을 수 있는 길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간 우리가 죽어도 안 되는 거, 그거를 언약을 붙잡고 그래야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모르면 가난이나 질병, 무능, 전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인터넷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비밀을, 기도를 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가난, 질병, 무능, 전도, 세계복음화 이거 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게 된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한 가지 딱 실천할 부분을 딱 찾아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사실 기도를 알게 된 거죠. 기도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세계복음화 시작됐잖아요. 전에는 기도를 잘 몰랐습니다.
열심히 바리새인 기도해도 이제 예수님은 야, 그들 응답 다 받았다. 이미 보이기 위해 기도했다니까 보여졌으니 기도 응답 된 거 아니냐. 별로 의미 없는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라. 차라리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거는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보이기보다는 골방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데서 해라. 다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냐? 그럼 반대적인 내보이기 위한 것에 대한 반대적인 개념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법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면 골방이든 어디든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기도하고 있다. 그게 24의 기도의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오늘 12장 1절부터 10절에 특히 우리는 9절, 10절, 8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나 그런 사람 안다 하고 이제 제3자로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오해가 살 수도 있을까 싶어서 얘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 안 한 걸 우리가 알아내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삼층처 이런 신비한 경험,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한 경험, 내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그 부분이 이만큼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 그게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픈 사람들에겐 반드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두 가지 생명줄이 있다 했죠. 두 가지 생명줄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야말로 긴 호흡을 하며 우리 육신도 살고 생각도 살고 마음도 살고 우리 영혼도 살 수 있는 긴 호흡하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응답 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서론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을 놓고 이 치유를 위해 기도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사람 얼마나 인생을 거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에 기도한 거예요. 이거 이번에 내가 응답 받아보겠다 이거죠. 다른 사람 치유해 주는데 자기는 그 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았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자기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어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고치는데 자기는 고쳐주지 않아요. 굉장히 그때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찌 보면 괴리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럴 텐데, 그래서라도 이 사도 바울이 3번 이렇게 깊이 기도했습니다. 어찌 보면 내 삶 속에 인생을 걸고 기도하는 중요한,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했다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표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고질적인 부분이 있다면 한 번 정도 우리가 인생을 걸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도할 때 내용은 777, 방법은 긴 호흡과 깊은 기도. 밥만 먹고 살지 말고, 그건 불신자도 하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기도,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응답들을 받는 고질적인 것이 있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응답을 받아보자. 그래서 두 번째 서론으로 우리의 삶을 놓고 내 인생에 대한, 어찌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로 응답받은 게 이게 서밋이에요. 서밋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늘의 삼층천의 축복 이 체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게 바로 서밋입니다.
그게 바로 치유고요. 기도하다가 놀라운 자기도 얘기하죠. 말할 수 없는 비밀과 이 계시를 봤다. 그 서밋입니다. 그런 걸 봤다는 건 서밋이고요. 또 응답을 받아봤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서밋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을 놓고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 어찌 보면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로 만들면 된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족한 충분한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 그래서 9절이 이 사도 바울이 응답받은 9절, 우리가 굉장히 잘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은혜가 사도 바울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 퍼펙트, 완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약할지라도 약한 데서도 온전하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 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을 맺고 있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약한 것들 어떻게 자랑합니까? 약점인데 자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약한 데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완전하니까, 온전하게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또 결론을 또 내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강하니까. 이렇게 응답을 사도 바울이 받은 겁니다. 큰 은혜, 충분한 은혜를 받은 거죠.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충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충분한 족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리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망대로 딱 쓰고요. 또 그 치유의 여정,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이런 병을 준 거는 세계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세계를 치유하게 되었다. 세계를 치유하는 주역으로 응답받는 여정을 가게 됐고, 그런 이정표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정표를 남기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놓고 한번 치유되고 서밋되는, 내가 망대의 여정 이정표가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다. 생명건 기도를 할 이유가 우리가 찾아지게 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응답 받았으니까 우리도 기도할 수 있죠. 안희숙 여사에 대해서 늘 얘기하잖아요. 난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 주님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병이 걸렸는데요. 암이 걸렸는데 이분이 너무 기뻐했어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가까워왔다는 걸 알고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기뻐하다 보니까 병이 났어요. 그래서 안희숙 여사 생각해 보니까 책이 있더라고요. 책을 몇 장 읽어봤는데 이분이 사형 선고 받고 집행되기 전에 일제 치하에서 이렇게 석방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감옥에서 굉장한 치유의 역사도 맛봤더라고요. 감옥 안에 온갖 질병이 다 도니까 또 어떤 여자가 이제 배불룩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옴이 걸려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가 아기를 딱 낳았더니
그 아기도 이제 옴이 걸려가지고 변변히 이제 먹지 못하고 이제 그 갓난쟁이 아기 4일 만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방에 그냥 거의 안희수 여사님이 사모님이죠. 이분이 이제 그 핏덩이를 이제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그냥 안아서 이제 케어하려고 말이죠. 했는데 죽도 먹이는데 도대체 이제 아기가 못 사는 거죠. 3일 만에 죽었고 이제 그 방 안에 옴이 전부 다 퍼진 거예요. 막 서로 막 긁고 난리 났다.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몇 개월에 한 번인가 이제 목욕을 하는데 큰 목욕탕에 다 들어가서 아마 1분 안에 목욕을 해야 되니까 제대로 목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온갖 질병이 다 그 목욕탕 안에 그냥 다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막 성병, 질병, 매독 막 이런 거 막 엄청 걸려가지고 들어오니까 근데 자기 방에 그 애기 엄마만 딱 이제 매독에 걸리고 병균이 그렇게 도니까 다른 사람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 옴도 치유되고 또 이 매독, 우리 젊은 엄마 이게 죽었지만 이 매독 걸린 것도 치유되게 기도하자. 그 안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 방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해서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 낫다. 그리고 전쟁통이니까 또 일본과 미국이 또 전쟁하는 전쟁통이니까 거기에 이제 폭격이 오잖아요. 폭격을 하니까 그 간수들이 그 여자 간수겠죠. 간수들이 폭격을 할 때면 이 안희숙 여사 그 방문 감옥이죠. 감옥 방문 앞에 딱 집결을 한대요. 다들. 적어도 이분이 기도하고 있고 이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막 증거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폭격이 안 될 것이다. 안 되지 않을까 해서 간수들이 다 그쪽으로 모인대. 와, 이게 참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어느 환경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불신자들도 아는구나. 그거 잠깐 읽었거든요. 근데 야, 이거 참 은혜 되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은혜된 게 아니라 이분이 기도를 하고 순수하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 보면 음식에 대한 얘기도 하셨죠. 이분이 97년도에 10월인가 아마 97년도에 소천하셨는데 그때에도 우리는 살아있는 음식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전부 다 막 살아있는 음식 먹지 못하고 막 굽고 막 삶고 막 이래가지고 다 죽어있는 음식 먹는다. 그런 얘기를 97년도에도 하셨더라고요. 음식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너무 가만히 있어서 오히려 더 병에 걸린다. 움직여라. 되도록이면 그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김치도 사다 먹지 말고 김치도 담가 먹어라. 막 이런 식으로 움직여라. 자꾸 집안일도 움직이면서 계속하고 계속 움직이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건강에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도 그때 다들 90년대까지 사셨는데 그 얘기를 그때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에 대한 부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 보니까 잠깐 몇 장 읽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두 가지 이 생명줄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기도고 그게 호흡이다. 더 건강해진다. 그래서 이분이 왜 우리가 더 건강해야 되냐 그 얘기를 또 썼더라고요. 왜 건강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건강해야 된다라고 쓰더라고요. 그렇게 안희수 여사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힘은 굉장한 거고, 또 우리 육신도 살리기 위해서는 호흡과 또 음식과 운동, 굉장히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 주실 것은 상상 초월로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최고의 우리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최고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다. 어떤 기회냐? 근원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될 것이다. 첫 번째가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치유.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무너져야 된다. 전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전부 다 나중심으로 살고 또 내 유익, 내 성공 위에 살기 때문에 전부 다 일단 그게 무너져야 된다. 그게 영적인 치유입니다. 그리고 복음 치유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5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교회 분위기다. 교회 분위기가 자꾸 율법으로 넘어가면 사도 베드로도 고넬료 왜 거기 집에 식사하러 갔냐, 그걸 막 뭐라 하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아니 나보고 어쩌라 하니 말이야.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막 율법주의 돌아가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했죠. 아니, 딱 잘라 말해야죠. 예수님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가라 하지 않냐? 가면 당연히 거기서 밥 먹으면 밥 주면 밥 먹고 복음 증거하고 같이 기도하고 제자 삼고 이래야지. 오히려 따져서 혼을 내야 되는데, 아니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율법주의 돌아가니까, 이런 어찌 유대인들이 같이 이방인들이 식사하느냐? 그거 우리 나 아는데, 그게 그렇게 됐다. 변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요게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위기, 율법주의적인 분위기,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두 번째가 또 외식을 했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들킬까봐, 저 할례자들한테 들킬까봐 도망갔어요. 베드로와 바나바가 말이죠. 왜 도망갑니까? 그때 왜 피합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 복음 증거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당연히 이건 따지고 막 혼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그거 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어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굉장히 혼을 냈죠. 그런 겁니다. 이 분위기 여론 이거예요. 복음적이지 않은 분위기와 여론, 이게 굉장히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분위기와 여론이 돼버려요. 지금 한참 서울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평신도하고 중지하들 좀 이렇게 의견 차로 계속 싸우더라고요. 서빙고에 서울 서빙고에 아주 중요한 누구나 다 아는 교회, 그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했다고. 그야말로 종북주의자들과 또 자칭 얘기하는 그거를 이제 법안 놓고, 그 법안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한 거, 이제 평신도와 중지자 붙은 거예요. 교역자와 중지자 붙은 겁니다. 지금 정치적인 견해로. 그래서 참 이게 어찌 보면 지금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정치 얘기를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또 그렇고, 안 하자니 헷갈리고 사람들이, 하자니 또 이제 어느 한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구나.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조그만 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가 뭐 대단하다고 제가 제 의견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에 가장 약점이 먼저 압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현장에 사단의 12가지가 안 무너지고 있다. 중요한 건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치 얘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 죽어가고 있는 다른 거에 늘 빠져 있어요. 그게 여론이 되고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교회.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당연히 망하죠. 좌파든 우파든 그럼 좌파가 맞으면 우파는 틀립니까? 그럼 우파가 맞으면 좌파가 틀린 겁니까? 물론 맞는 것도 있겠죠. 근데 복음 없으면 다 틀린 거예요. 복음 아니면 다 틀린 겁니다. 사단 너무 좋아하겠죠. 사람들 생각과 분위기 또 여론 조장해주고 막 갈라놓기 너무 좋죠. 그래서 호남 여자랑 저 경상도 남자랑 만나가지고 분위기 좋은데 선거 때만 되면 싸운다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얘기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초월해야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지. 뭐가 중요합니까? 영남이든 호남이든 복음 없으면 다 망하는 건데, 좌파든 우파든 복음 없으면 사단에게 100% 속고 망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잘못된 법을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있죠. 근데 만들어져도 정말 복음 가지고 있으면 다니엘처럼 살립니다. 악법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악법은 힘을 못 쓰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는 거지 사회 제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온통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현장에 빛을 비추고 생명을 살리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맞춰지면 된다. 그러면 잘못된 법 만들고 잘못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피해가 오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간단합니다. 사단은요,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너무 세상 것 좋아하면 세상 신, 사단에게 당합니다. 또 너무 물질과 성공 이거 좋아하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단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만 남냐? 내 고집만 딱만 남아요. 그걸 보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요새 견관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관지인, 결국 내 고집만 딱 남아요. 견관지인. 이것만 딱 남습니다. 응답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과감하게 깨버리는 복음 치유가 필요하다. 그리고요, 우리가 영적인 근원이 치유되지는 치유, 영적인 근원입니다. 기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기도 치유. 기도가 되어지는 치유를 말합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끝난 거다. 기도가 되어지는 치유가 가장 중요하다. 기도 치유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몸의 근원이 치유되지는 근원을 치유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운동, 음식, 아까 호흡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를 너무 맹신하더라고요. 냉장고에 넣으면 되는데 사실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3일 만에 좀 약간 다른 것들이 나온대요. 우리가 유념을 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 몸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운동, 음식, 호흡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로 삶의 치유입니다. 이 삶의 치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24 하는 겁니다. 24 누리는 거죠. 기도 24, 말씀 24, 그리스도 24, 호흡 24, 이 기도 24 누리는 겁니다. 그걸 24. 그 바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것이다. 너무 우리의 삶도요, 너무 아프고 너무 경제도 없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이 세상 3살 살 동안에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그래 될 것 같아요. 너무 지혜가 없으면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이게 일하는 것도 지혜가 좀 필요한데 기도해야 됐다. 기도.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금방에 신방을 갔는데 금방에 신방을 갔는데 금방에 직원을 젊은 아이를 세워놨더라. 금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 그게 바로 아줌마들. 그 금을 좋아하는 나이가 있다. 그러면 서로 좀 개모임도 만들고 그 개돈도 뭐 빌려주고 받고 막 이런 그런 거 하는 옛날 얘기예요. 그런 거 하는 그런 아줌마들을 데려와서 직원으로 써야지. 젊은 애가 무슨 금을 알겠냐. 금바지 차지도 않는데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금방 아저씨가 이제 목사님께 얘기한 거죠. 옛날에 금방 했냐고. 기도 좀 해봐라. 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요. 이게 일을 할 때에도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금방 안 했는데도 그거 잘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주시지 않겠는가. 목회자들은요, 진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모든 직업을 다 다룰 필요는 없지만, 다 거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죠. 근데 그걸 지도하고, 또, 정말 저분들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우리가 일을 할 때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일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에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최고의 기회로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영적인 치유, 복음 치유, 영적인 근원 치유, 몸의 근원 치유, 삶의 치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근원적인 힘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그게 바로 함께하는 내 안에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스템이 세워지고 또 그 속에 오직 율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세워진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스템이 내 안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 영적인 질병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만드는 내 안에 함께하는 오직 율성 재창조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내 안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도록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그 어려움 때 고질적인 거 절대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최고의 축복이 되는 근원적인 사명까지도 우리가 이제
치유되고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치유입니다. 유다, 예수님 말씀하신 유다, 그게 바로 유대교 종교 치유입니다. 교회 안에 종교 있거든요. 종교 치유다. 사마리아 이단이죠. 사이비 치유다. 우리가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사이비적인 굉장히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땅끝 로마죠. 땅끝 치유, 땅끝까지 살리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예수님도 합숙하시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도에 대한 모범을 보이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 내용 가지고 두 가지 생명줄이 있죠. 기억하시면서 전부 다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생활, 영혼, 육신, 삶 전부 다 살아나도록 전부 회복시켜야 됩니다. 고질적인 거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치유되지는. 그래서 아침입니다. 아침 3집중이에요. 결론이 3집중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3집중,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침 눈 뜨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힘과 능력 다 회복되어지도록,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삶 다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사명까지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낮에는 우리가 늘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항상 낮에는 확인하며 또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바꾸기도 하는 거죠. 밤에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답을 딱 내고 주무시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들을 주실 것이다. 앞으로 5천 종족 사람들은요, 전부 다 병 걸려 있어요. 237 전부 다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신의 병 다 걸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세계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특별히 병에 걸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세상 치유, 전 세계 치유, 237 5천 종족 살리는 치유의 사역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아니면 다 병들어 있으니까요. 정신적으로 다 병들어 있고요. 또 육신의 병도 많고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증인으로 세우셨고,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최고의 기회다. 우리 삶의 최고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만들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50세 이상을 이번에 집회 가보니까 55세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55세 이상이면 하루하루 뇌세포가 깨지는 게 진짜 무시무시하게 깨진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생명줄 2개를 붙잡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질병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능력을 힘있는 치유의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도 치유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질병이 오히려 삶의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데 그 일을 찾는 하나님 계획, 뜻 찾아내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함을 자랑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